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이가 쓴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직 몸의 감각이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길가에 핀 가을꽃 한 송이에 잠시 눈길이 머무른다. 알알이 달려있는 열매와 그 나무를 들여다볼 여유도 갖는다. 가을이 들머리에 서본다. 몸속에 숨어있던 예민한 감각들이 뾰족뾰족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순간순간 숨이 멎었다가 날 숨에 실려나오며 울컥거린다. 바람은 내 곁을 스치며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치고 간다. 짧은 글인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떠난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릴 때이고 다시는 아내와 함께할 수 없음을 알 때 사무치게 그립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휑하니 가슴을 스쳐가는 바람은 숨죽은 감각을 건드리며 속삭입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 더 열심히 더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스치며 지나가죠. 가을바람 소리, 혹시 이 소리를 못 들으셨는가? 가을바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아, 더 신명나게 살아보라는 이 가을바람의 소리를 못 들어봤으면 한 번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가을바람의 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여유라고 할까, 그런 내 어떤 그 마음에 좀 그런 편안함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동화 작가 강정규, 나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 가을 6학년 운동회에서 이제 꼴찌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한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여.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쳐. 암만 늦게 가도 내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내 몫이 의외로 실속 있을 수 있는겨. 인규야. 참 별로 잘 못 배웠죠. 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근데 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지혜들, 꼴찌라고 왔으니까 손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아. 이런 어른들 참 그립죠.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쳐. 암만 늦게 가서 내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내 몫이 의외로 실속 있는겨. 인규야. 자기 손자한테 골치하고 온 가을 운동회 때. 참 짧은 얘기지만 그 얘기 속에 삶의 경험이 정말 깊이 우러나 있는 그런 말씀, 또 그런 어른들의 정말 지혜가 그리워요. 어떤 자기계발서를 펼쳐놓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삶에서 경험 속에 나오는 이런 짧은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그 뒤에 이제 조금 느린 아이 이수영이라는 시인이 쓴 조금 느린 아이가 이 시에 맞겠다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는데 시간보다 더 빠른 세상에서 친구보다 앞서라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천천히 걸어가는 한 걸음 느린 아이 꽃향기 맡아보고 밤하늘의 별 쳐다보고 친구 얘기 들어주고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조금 느리게 가는 아이 마음은 커다란 아이 저 길 끝에 보이는 꿈 따라가면 느린 걸음마다 반짝반짝 환하게 빛이 난다. 이수영 시인이 쓴 조금 느린 아이인데 가을이 참 깊어가고 있고 아깝죠. 하루하루 가는 것이 천천히 우리가 조금 느리게 가끔씩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좀 느껴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은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면 먼저 어떤 선입관이라고 할까? 일종의 편견이라고 할까? 둘로 딱 나눠서 이삭은 선택받고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즘 뭐 뉴스에 제일 헤드라인 뉴스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전쟁이죠. 언제 지상군을 투입을 할 것인가. 뭐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 하마스, 이스라엘을 뭐라고 할까,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놨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까 생각해보면 결국 정말 애꿎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힘없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창 와중인데 이제 그건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달, 5년 전의 얘기인데 5월 달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중동 국가 예멘 사람들 500명이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5년 전의 일이라.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하니까 사회의 찬반율이 엄청나게 뜨거웠죠.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신청에 반대를 했죠. 절대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근데 그 대다수가 누구였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난민이라기보다는 취업을 하려고 취업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었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예멘 사람들이 대개 다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2001년 미국에 9.11 테러가 났죠. 그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서방 언론들은 이슬람의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를 딱 그냥 붙여놨습니다. 뭐 일정 부분 사실이죠. 우리가 보면은 뭐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상당히 뭐 과격파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이슬람 자체가 악마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뭐 적절하지 않죠. 스위스 프리브르 대학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오트마르 킬 교수, 뭐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3대 종교의 유일신 종교가 딱 3개가 있죠. 유대교,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계 3대 종교가 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모두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창조주의 모든 인간의 아버지로 인정하죠. 결국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중동 국가가 사실은 다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이런 그 창조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도 다 인정을 했죠.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 근간에 뭐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수교를 했냐면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바레인, 그다음에 이쪽 모로코, 이 세 나라와 협정을 맺는데 그 협정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다 형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3월 달에는 드디어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와 이렇게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평화가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자기 근거지를 잃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그 어떤 종교든 이 근본주의는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편향된 교리로 다 무장을 해버리죠. 그럼 이건 꽉 조이는 갑옷처럼 사람을 졸라매죠. 그런데 이제 이 근본주의가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극단적인 이념에만 매몰되면은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고, 근데 결국 이런 극단적인 이념들은 스스로 주저앉게 마련이고, 우리도 뭐 정권이 바뀌리라고 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래도 뭐 경제나 안보 좀 그래도 뭐 잘할 수도 있고 이 정권이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어느 순간에 이 극단적인 이념만 매달리게 됐죠. 매달리게 되면은 결국은 뭐 어떤 결과가 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 네타냐후라는 수상이죠.
이 사람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극단적 극우주의와 연정을 하죠. 그러니까 유발 할라리가 뉴스위크지에 보낸 기고문을 보니까 결국은 이 네타냐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든 힌두교 근본주의든 기독교 근본주의든 이건 다 위험합니다. 왜냐? 우리만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죠. 그러다 보니까 혐오와 징후를 불러일으키죠. 결국 이것은 폭력과 전쟁을 가져오게 돼 있고, 정치도 내 편,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내 편 아니면 우리 편은 선해, 저쪽 편은 아니야. 저쪽 편은 나쁜 거, 증오하고, 죽여야 될 어떤 대상들, 파괴해야 될 대상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금도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못하려는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어떤 극단적인 이분파가 대중화됐다고 할까? 예, 어느새 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내 편, 반대편. 그러면은 폭력과 어떤 징후, 얼리안 브레이크라는 시인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어.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당신은 검정이라고 말해. 나는 하얀색이라고 말해.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저 사람은 하얀색이야. 나는 검정색이야. 말씀은 같은데. 이런 일들 정말 비일비재하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개탄을 합니다. 양편 모두가 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 기독교 국가니까.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뭐라고 기도해? 각각 상대방을 무찌르게. 저 상대방을 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링컨이 개탄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조금 더 본질을 살펴보면은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차별로 살인하죠. 지금도 중동 국가는 결국 이 문제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혹한 전쟁을 벌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고 저주하죠.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하며 잔인한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공동의 조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일한 언약의 상속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충돌해 왔고 이 충돌의 하나가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전쟁이 한복판에 놓여 있죠. 유대교 랍비자 세계적 종교 지도자 조나선 삭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저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다니 근래야 알았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을 3권을 제가 샀습니다. 창세기 해설, 오경 해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 랍비인데 참 대단하신 분이고 이분의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결국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끼리 저렇게 징후하고 싸우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은 어떤 인물이죠? 약속을 못 받고 쫓겨났어.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학교에서도 교사를 우리가 다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할 적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뭐야? 약속의 자녀가 못 됐어.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딱 생각하면 이삭은 선택받았지. 이스마엘은 쫓겨났지. 이스마엘은 좋지 않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선택을 받고 이스마엘은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 이 해석에 불과하죠. 자, 우리가 본문을 아까 읽었죠. 이야기의 껍질을 한 번씩 벗겨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좀 한번 깨달아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죠. 나이가 100세가 됐어. 아내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 이삭이 젖을 때는 정말 기쁜 날이죠. 그래 잔치를 열었어. 물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아니죠. 아기를 갖지 못해서 애를 태우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하나님은 그렇죠. 사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잘 돌봐주셨고 사라가 임신해서 99세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칫날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놀린다. 히브리어 맷제 헤크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웃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기뻐서 웃는 것으로부터 경멸해서 비웃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사라의 감정이 상한 것인지 아니면 이스마엘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라의 기분이 나빴는지 이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사라는 감정이 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10절이죠. 기업을 얻지 못한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한 번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왜? 그것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몹시 괴로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당연히 괴로웠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이미 노년에 86세였죠.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웠죠. 얼마나 이스마엘 아들 하나였었고 14년을 키웠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로 생각하겠죠. 1, 2년도 키우지 않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 14년을 키웠는데 근심에 쌓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 이스마엘이나 내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를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12절 그 말씀이죠.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내 혈통을 이을 것 혹은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옛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신의 여종이 먼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면 사라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라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이어지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이삭이 내 씨다 이렇게 후손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 내 씨니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으셨으나 하갈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읽어보면은 이스마엘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특별히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그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처음 집에서 뛰쳐나왔을 때 광야죠. 그 죽음의 길 앞에서 주의 전사가 앞길을 가로막으며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스마엘을 축복합니다. 주의 전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에 대한 두 번째 축복 이후 축복은 이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직후에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적에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하는 내 말도 들어주리라. 그에게도 복을 내려 자손이 많이 태어나 수없이 불어나게 하겠다. 그에게서 12 영도자가 나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스마엘을 아주 길게 축복하죠.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오늘 본문에 그 이후에 나오죠. 이스마엘에 대한 세 번째 축복은 오늘 본문 직후에 하갈 이삭의 잔치는 아주 쫓겨났을 때 주어지죠. 아브라함은 잔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베 광야에서 방황했다. 21장 14절에 그 말씀이 13절 이후에 바로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죠. 참 아브라함도 인색하고 모자라죠. 쫓아낼 적에 자기 그래도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스마엘과 하갈이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딱 요것만 주죠. 가죽 나귀도 많았을 텐데 나귀 한 마리도 안 내어주고 그냥 그걸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면서 근데 왜 그렇겠어요? 마누라 눈치를 봤겠죠. 그거 하나뿐이 다른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 그 얼마나 애간장에 당해서 그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쫓는데 겨우 떡 이거 주고 그 가죽 부대도 그냥 하갈한테 물려주니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참 이 남자가 참 불쌍한 존재다. 그렇죠. 그 예나 지금이나 그 아브라함이 인색하게 그냥 이제 나가 죽으라는 얘기인데 결론은 광야 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떡 요만큼 주고 그 물에다 가죽 부대에다 물을 주는데 그걸 또 하갈한테 메어주면서 나가라고 쫓아내니 그런 게 결국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 하갈이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럴 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좀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16, 17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지금 아랍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다시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8절 19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하갈이 얼른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21절 말씀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이상만 생각했나? 저도 이제까지 이상만 선택된 아들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스마엘은 부정적인 이미지. 전 쫓겨났구나. 그냥 역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창세기에 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게. 전혀 아니야. 하나님도 아람 민족 똑같이 하나님께서 네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을 내쳤다 버리셨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하고 아랍을 대하는지 그리고 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죠. 그런데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완전히 바이어스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옳지 못한 일에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완전히 빠질 수도 있고,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봐야지,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죠? 이삭과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셨지만, 역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우리가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셨죠. 약속의 자녀죠. 근데 이스마엘은 쫓겨났다, 버리셨다. 이런 설교에, 이런 익숙이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서 우리도 모르게 다 그런 것이 굳어져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이스마엘을 헐뜯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형제 자매 사이, 그들이 형제들이죠. 그 형제가 저렇게 싸워서 누구 다 죽이는 일을 바라겠어요. 형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배다른 형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형제 자매 사이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원수를 지기도 하죠. 세상을 살면서 사실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싫어하고 살면 참 속편하고 솔직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미운 놈을 미워하며 살라고 합니다. 참 속이 후련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참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신약성서 메시지인데 참 걸림돌이 되는 메시지죠. 참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쏙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이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세리도 그만큼은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 그만큼은 한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각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강변하죠. 막 우겨대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사실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의 사랑의 경계를 좀 넓혀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고향, 이 울타리.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세계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끔찍한 정말 잔인한 행동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정말 이 신앙인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편과 저쪽 편, 우리와 저들,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이렇게 갈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들로 이렇게 나누게 될 적에 여기서 뭐가 시작되죠? 폭력이 시작됩니다. 이 폭력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뭐 다 알죠. 뭐 세계사를 배워보면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 다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죠. 희생하고 자선하라 가르치죠. 그런 숭고한 가치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숭고한 가치들이 언제나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우리라는 말을 많이 좋아하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외국인들이 들으면 한국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다쳐져, 일부 일처 다부져.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텔레비에서 보면 뭐 우리 남편, 우리라는 표현. 저게 아닌데 왜 우리일까? 이걸 뭐 영어로 만약 이렇게 번역을 그냥 그대로 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오해할 수가 있죠. 이 우리라는 말의 어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울타리죠. 돼지우리, 가축우리라는 각각 돼지와 가축을 울타리죠.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것은 울타리 안의 사람과 울타리 밖의 사람을 가르죠. 울타리 안의 사람에게 그것은 보호막이 되지만 울타리 밖의 사람에게는 딱 들어오지 말라는 차단막이 되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지극한 사랑은 울타리 밖에서 지독한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오늘날의 무자비한 자살, 폭탄, 테러범들 모두 자기 울타리 안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울타리 밖에 있는 지독한 증오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죠. 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전쟁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남북 합의서 끝장내자서 전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다 죽죠. 살아날 수가 없죠. 다 죽은 다음에 평화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는 정말 신앙과 종교가 제자리만 찾아가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죠. 이게 제자리를 못 찾아 부추기고 정당화시키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나라는 사람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훼손하는 일부터 이거 정말 중단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칠 적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적에 참 말씀을 여기저기에 따와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막 훼손시켜서 그것을 교리화시켜서 딱 집어넣어버리면 그걸로 무장이 돼버리면 더 이상 다른 포괄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들먹이는 이 못된 버릇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창세기에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가 이걸 정말 다시금 이삭과 이스마엘을 볼 수 있는 이제까지 왜곡된 것이 있다면 그 왜곡된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는 동시에 내 안에 울타리를 우리가 어떻게 걷어치울 것인가 그러면서 사랑의 경계를 어떻게 좀 더 넓혀갈 것인가 왜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연습 하지 않으면 정말 더 완고해져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알죠. 장로라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완고한가. 얼마나 편협한가.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울타리를 걷어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노력 안 하고 나이만 들어가면은 그 완고한 고집이 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부터라도 내 안에 울타리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걷어치우고
이 사랑의 경계를 조금씩 어떻게 내가 넓혀갈 것인가를 깨어있어라. 삶의 감격을 그냥 놓치지 말고서. 그렇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짧은 글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수도 공동체 규칙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선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그런 짧은 규칙서인데 기독교의 수도원의 공동체들은 이 규칙을 꼭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형제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기다려라. 기다리는 중에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부족 상태일 뿐. 그러니 선을 북돋으라. 악은 몰아낼수록 야수처럼 자라지만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마스 이스라엘 정말 끔찍한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주사나를 잘 끊임없이 튕기고 있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것인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부터 우리가 사랑의 경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